신방을 통해 성도들을 만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언제나 매우 귀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상방의 신방을 마무리하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예배 생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도 포함되고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지요. 늘 빠지지 않는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는 가족들의 믿음 생활과 건강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1번은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해서 될까?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고 애가 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왔고 믿음 생활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세우고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저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건 아닌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정과 자녀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 곧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지역을 향해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안수를 바라고 자기 어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이 안수받는 것, 이게 하나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만 좀 오시오, 이제 다 돌아가시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다 사랑하셨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 생활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지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자녀들이 어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다 컸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 귀한 자리에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귀한 자리에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복음서를 보면 자녀들이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려가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겠다고 말할 때 이 신하가 주님, 그런데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가지요. 근데 실제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들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종이 고쳐지는 기적 사건도 비슷한 경우죠.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당사자가 이 현장에 없지만 그 부모가 기도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현장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부모로서 매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데 저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해주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겠지, 그런 작은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만져주심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한 안수나 축복 이상의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13절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합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만져주다, 쓰다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어떤 것 안에 들어가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만져주심의 의미를 주님과 우리 자녀들,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만져주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지다, 쓰다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혼을 만져주실 때,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실 때 우리 자녀들 안에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 영혼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실 때 우리 자녀들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창조의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부모를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이 쓰다듬어 주실 때 그 깨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집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일그러진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만져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만져주십시오. 내 배우자를 만져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내 부모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만져주심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가득 채우다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혼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좋겠죠. 주님으로 충만하고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실 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부정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 인생을 부패하게 했던 모든 부정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심지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충만해지면 주님의 거룩함과 생명으로만 그 영혼이 가득하게 돼요. 주님의 만져주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져주심의 세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실 때 우리 자녀들과 주님이 단단히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만져주실 때 그 영혼과 주님이 단단히 묶여져요. 어떤 은혜가 일어나겠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단단히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꼭 붙드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묶이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곧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단단히 묶여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제발 좀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꼭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여전히 영적 방해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그 제자들이 방해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혼들에게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고 상처 입어 있지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고백하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부모가 조금만 권면하면 알아서 할게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 현장 예배 가라. 알아서 좀 할게요. 왜 맨날 그렇게 재촉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안에 있는 교만함이에요. 또 그 가족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한 교회 생활 중에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나서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전히 이 어리석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믿음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늘 부모들은 이 세상적인 것을 재촉하고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자녀들이 오히려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부모와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려고 할 때 악한 마귀가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교회 다녀봤잖아. 교회 간다고 뭐 새로운 게 있겠어.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내 자녀를 만져주십시오. 내 부모를 만져주시고 내 가족들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은 더 간절하게 그 영혼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초청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해라. 꾸짖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영혼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16절 같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부모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방해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아이들을 오게 하셔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줄 때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가장 적합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과 단단히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근데 되지 않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